390장 찬송하시면서 새벽 예배 하나님 앞에 드리시겠습니다. 예수가 거느리시니 즐겁고 평안하구나. 주야의 자고 깨는 것 예수가 거느리시니 주나 항상 돌보시고 날 지키고 느리시네. 주나 항상 돌보시고 날 지키고 느리시네. 때때로 괴로움 당하면 때때로 기쁨 누리네. 꿈꿔주게 지키시고 영원히 인도하시네. 주나 항상 돌보시고 날 지키고 느리시네. 주나 항상 돌보시고 날 지키고 느리시네. 내 주의 손을 붙잡고 천국에 올라가겠네. 괴로우나 즐거우나 예수가 거느리시네. 주나 항상 돌보시고 날 지키고 느리시네. 주나 항상 돌보시고 날 지키고 느리시네. 이 세상이 멸할 때에 마귀의 권세 이기네. 천국에 가는 그 길로 예수가 거느리시네. 주나 항상 돌보시고 날 지키고 느리시네. 주나 항상 돌보시고 날 지키고 느리시네. 아멘.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는도다. 아멘.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죄로 인하여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생명으로 구원해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공로로 우리가 모든 죄 사함을 받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는 거룩한 성도 되게 하시니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마다 항상 하나님 뵙기를 갈망하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거룩한 성도 되게 우리 모두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은혜와 복을 주심으로 우리의 마음이 교만해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고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으면 받을수록 더욱더 주께로 향하여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나님 인도하시고 복내려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연약함으로 말미암아 또 우리가 무지함으로 말미암아 또 우리가 영으로 닫혀 있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모르고 우리가 경고망동하는 자 되지 않게 하시고 아버지가 우리를 통하여 이루고자 하시는 그 뜻을 따라 살아가기를 결단하는 우리 모든 성도 되게 하여 주시옵고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에 어떤 어려움이 우리 가운데 있을지라도 두려워 말고 주께로 나가 모든 것을 내려놓아 주의 도우심으로 모든 것 이기는 거룩한 백성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새날을 허락해 주셨사오니 오늘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며 또 어떻게 우리가 복음을 전하며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 가운데 살아갈 것인가를 생각하며 주의 도움을 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인도하여 주셔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세상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는 자 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도의 온전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인도하시고 하나님 복 내려 주시옵소서. 이 땅에 세우신 우리 교회를 통하여 그리고 우리 성도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인도하시고 하나님 복 내려 주셔서 우리도 오늘도 우리가 주의 뜻을 이름으로 의미 있고 복된 날로 오늘 하루를 살아가게 하시고 우리가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간에 항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을 살기로 결단하는 우리 모든 성도 되게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며 간절히 구하는 마음의 소원을 아시는 주님, 주님의 때에 주님의 방법으로 주께서 이루어 주시옵고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오며 특별히 갑자기 추워지는 날씨 속에 우리 모든 성도들의 건강을 붙들어 주시옵고 또 집안에 계시는 연로한 부모님들의 건강을 붙들어 주시고 믿음 안에 승리하는 자들에게 인도하여 주시오며 이제 마지막 항암 치료를 남겨두고 있는 사랑하는 딸 위에도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이 임하시고 하나님의 창조의 능력이 임하여서 아버지 모든 과거의 육체가 이제 새로운 육체로 변화되는 놀라운 역사를 체험하고 주를 위하여 더욱더 헌신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결단하는 귀하고 복된 딸이 되게 하여 주시고 그 일을 통하여 그 가정이 온전히 주님을 영접하는 귀하고 복된 시간이 되게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또한 내년에 아버지 새로운 가정을 꾸리고 준비하는 사랑하는 아들 위에도 주를 영접하고 주님 안에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복된 것인가를 인정하고 주님을 영접하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하나님 이끄시고 복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의 자녀들 가운데 우리의 가족들 가운데 여러 가지 이유로 집을 떠나 있는 이들이 있습니다. 새로운 가정을 꾸리며 집을 떠나 있는 이들 어느 곳에서 무엇을 하든지 어떤 일을 하든지 항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주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가는 귀하고 복된 자들에게 인도하여 주시고 또 사업의 이유로 집을 떠나 있는 이들 또 학업의 이유로 지방의 해외에 거주하는 우리의 많은 가족들을 위해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그곳에 보내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자들에게 도와주시옵고 또한 원치 않는 곳에 있는 이들의 삶도 하나님 주관하여 주시고 하나님 함께 하심으로 모든 어려움을 믿음으로 승리하는 자들에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정의가 넘치는 나라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고 어긋나갔던 길들이 바로 자리를 잡고 이제 우리가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나라로 발전하고 또 우리 자신을 돌이키기를 결단하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 가운데 나타나므로 아버지 우리의 미래가 밝은 나라 되게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안에 은혜 받는 시간으로 우리 모두를 인도하여 주시옵기를 바라옵고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려 싸움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기도를 들어주시고 주님의 평화를 내려주소서. 오늘 이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예레미야 49장 23절에서 27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23절에서 27절에 있는 말씀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다메섹에 대한 말씀이라 하맛과 아르밧이 수치를 당하리니 이는 흉한 소문을 듣고 낙담함이니라. 바닷가에서 비틀거리며 평안이 없도다. 다메섹이 피곤하여 몸을 돌이켜 달아나려 하니 떨림이 그를 움켜잡고 해산하는 여인같이 고통과 슬픔이 그를 사로잡았도다. 어찌하여 찬송의 성읍 나의 즐거운 성읍이 버린 것이 되었느냐. 이는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런즉 그 날에 그의 장성들은 그 거리에 엎드러지겠고 모든 군사는 멸절될 것이며 내가 다메섹의 성벽에 불을 지르리니 벤하닷의 궁전이 불타리라.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예레미야 49장 23절로부터 27절까지에 있는 말씀은 이제 다메섹에 대한 말씀이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고, 이것은 곧 우리가 잘 아는 아람에 대한 그 멸망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특별히 오늘 주시는 이 본문의 말씀 속에서 이 아람이라고 하는 나라 이름을 사용하지 아니하고 다메섹이라고 하는 그런 도시 이름을 사용한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지금 바벨론이 쳐들어오는 이 대략 5세기 말경에 이 국제 정세 속에서 이미 다메섹은 아람은 나라가 망했습니다. 아람은 주전 732년, 그러니까 북쪽 이스라엘 왕국이 아시리아에 의해서 멸망하기 10여 년 전에 이미 먼저 망한 나라가 바로 아람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지역에는 그냥 다메섹이라고 하는 그 중요한 큰 도시와 주변의 몇몇 도시 속에 그저 옛날부터 아람 사람들이 쭉 살고 있지만, 그러나 그들이 어떤 정치적인 공동체를 형성하고 있지는 못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따라서 사실 역사적인 관점에서 보면 아람과 다메섹, 아람 다메섹이라고도 부르는 이 나라는 다윗 시대 때부터 역사적으로 이스라엘과는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런 관계 속에 있던 그런 나라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주시는 본문에 보면 23절에서 27절까지 간략하게 그들의 멸망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는데, 특히 다른 블레셋이나 또는 모압이나 암몬이나 에돔이나 이런 나라들에 비해서 어떤 이 아람 다메섹의 왕의 포로로 잡혀간다든지 또는 어떤 그 신이 어떻게 된다든지 하는 그런 언급들은 구체적으로 없습니다. 단지 그 지역 다메섹이라고 하는 곳에 있는 과거도 전통적으로 아람이 나라를 형성하고 있었던 그 지역 사람들이 멸망을 당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단지 보여주는 것이다. 그래서 다른 나라들을 보다는 구체적이지 않게 그저 나라의 멸망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는 것은 이미 아람이라고 하는 나라가 그러니까 지금 560여 년경으로 따져보면 한 200여 년 전에 이미 망한 나라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나라에 대해서는 나라 이름도 사용하지 않고 간략하게 그 몇몇 지역의 멸망만 언급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주시는 본문에 보면 다메섹에 대한 말씀이고, 그리고 하맛과 아르밧이 수치를 당할 것이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주보에 보게 되면 그 하맛과 아르바드라고 하는 그런 지명들이 등장을 하고, 그리고 그 제일 남쪽 부분에 이제 그 이 다메섹, 오늘날 시리아 지역의 다메섹, 이런 지역들이 아람의 중요한 그런 도시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특별히 이 아르밧이라고 하는 지역을 보면 바닷가에 있습니다.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23절에 뭐라 기록되어 있냐면 이는 흉한 소문을 듣고 낙담함이니라, 바닷가에서 비틀거리며 평안이 없도다라고 하는 이 말이 등장하게 된 것은 아라밧 때문에 그렇다. 아라밧이라고 하는 도시가 이제 해안에 위치하고 있는 매우 중요한 역할을 했던 그런 도시였는데, 그 지역들이 다 망하게 되어졌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다메섹, 곧 옛날에 아람 사람들이 중요하게 거주하던 하맛과 아르밧이라고 하는 곳이 이제 망하게 되었다. 그런데 이 망함은 그냥 어떻게 국제 정세가 변화돼서 망하게 된 것이 아니라, 이것은 하나님께서 망하게 하신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특별히 그 25절에 보면 어찌하여 찬송의 성읍 나의 즐거운 성읍이 버린 것이 되었느냐, 이는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런즉 그날에 그의 장성들은 그 거리에 엎드러지겠고 모든 군사는 멸절될 것이며, 27절에 내가 다메섹의 성벽에 불을 지르리니 베나닷의 궁전이 불타리라. 그래서 이 아람 지역에 살고 있는 다메섹이나 하맛이나 아르밧에 살고 있는 그 과거의 아람 사람들이 멸망을 당하는 것 역시도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하시는 그런 사건이지, 이것이 어떤 국제 정세 속에서 그냥 흘러가면서 나타나는 현상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따라서 오늘 주시는 이 본문의 말씀에서 특히 예레미야 49장 23절로 27절에 망한 나라 이 아람에 대한 것을 언급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심판은 그 나라가 망했다고 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 앞에 범죄한 자를 끝까지 쫓아가서 심판하시는 분임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주시는 이 다메섹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을 통해서 이 말씀을 듣던 당시 사람들은 그 아람은 이미 망했는데 왜 아람에 대해서 그들이 존재하고 있을 때, 대략 아람이 역사적으로 중요한 역할을 하던 것이 다윗 시대 때부터 해서 약 한 732년까지 한 250~60년 동안은 이스라엘과 함께 경쟁하던 그런 나라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도적으로 보면 이스라엘로 가는 길목에 위치하고 있는 것이 오늘날 시리아, 아람, 하맛 이런 곳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니까 이 아람이라고 하는 나라가 북쪽에 있는 아시리아하고 붙어먹으면 이스라엘은 굉장히 힘든 거예요. 그런데 이 아람이라는 나라가 북쪽에서 오는 아시리아에 저항을 하면 이스라엘은 조금 힘을 좀 어떻게 좀 벌 수 있는 그런 여력이 있어요. 그래서 어떤 그 이스라엘의 운명은 어찌 보면 아람에 의해서 결정되어진다라고 말할 정도로 그만큼 굉장히 큰 역할을 했는데, 다윗이 왕위에 오르면서 이 아람 다메섹에, 아람 소바에 있는 여러 왕들을 정복하면서 이제 이 지역에 대한 주도권을 잡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열왕기서를 보게 되면 아람의 군대들이 아주 솔솔치 않게 이스라엘을 침략하고 사람들을 잡아가고 하는 일들을 우리가 겪게 되는 것을 봅니다. 그런 일들에 대해서 그들이 다른 사람들에 의해서 멸망을 했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괴롭힌 나라에 대해서 끝까지 하나님이 정한 심판의 날에 그 책임을 물으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렇게 생각을 해. 내가 뭘 하다가 잘 안 되면 이제 난 끝났다. 그런데 그가
그런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 앞에 범죄한 것은 하나님이 정한 어느 때에 하나님은 다시 심판하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어기거나 하나님과 우리가 반대로 행하던 삶이 있으면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회개하셔야 돼요. 내가 하던 어떤 일이 잘 안 되는 것으로 이제 끝나버렸다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세상의 심판의 때에 그 문제를 다시 거론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러기 전에 우리가 아버지 앞에 그 잘못한 것들을 철저하게 우리는 회개해야 돼요. 우리는 어떤 사건이 내가 하나님 앞에 잘못한 것에 대한 어떤 면죄부가 되는 것으로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망한 건 망한 거고요. 그리고 그 자신이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건 다른 문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장 중요한 것은 범죄하는 삶을 살아서는 안 되고, 행여나 우리가 범죄했다면 어떤 일이 잘 안 되는 건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 일이 잘 안 됐으니까 이제 뭐 다 끝났다 그런 개념이 아니라 일이 안 된 건 당연한 거고, 내가 하나님과 등을 돌리면서 잘 안 됐으면 내가 하나님께로 등을 돌리려고 해야 돼요. 철저한 내가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일이 있어야 되지, 그것이 없으면 하나님은 하나님이 정한 형벌의 때에 그들을 심판하신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바벨론이라고 하는 그 나라를 통해서 당시 이스라엘 주변에 있던 나라들을 심판하시고자 정했기 때문에 그때는 이스라엘 주변에 있던 모압, 에돔, 암몬뿐만 아니라 블레셋, 그리고 이미 망했던 나라인 아람 사람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지속되어지는 것을 보여주는 게 23절부터 27절까지 말씀이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범죄한 것은 그 범죄를 해결해야지, 그 범죄가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해결하지 않으면 그대로 남아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도 알지 못하는 때에 자기가 잊어버렸던 어떤 사건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책임을 물으실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다메섹이 받을 심판이에요. 많은 사람들은 다메섹, 아람은 뭐 나라가 망했으니까 그걸로 끝난 거 아니야? 라고 하는데 바벨론 쳐들어왔을 때 하나님은 다시 그 다메섹의 나라는 없어졌지만 아람 사람들에 대해서 하나님은 심판하시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을 하셔서, 우리가 무엇보다도 우리 자신이 하나님 말씀과 성령 안에서 우리를 돌아보고 철저하게 나와 하나님 사이의 관계를 바로 세우는 일에 우리는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아야 되고, 그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안에서 우리가 믿음 있는 삶을 살아가는 성도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24절에 보면 하나님이 정한 심판은 누구도 피할 수가 없다. 이것은 우리가 암몬이나 또 그 이전에 모압이나 에돔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다메섹이 피곤하여 몸을 돌이켜 달아나려 하니 떨림이 그를 움켜잡고 해산한 여인같이 고통과 슬픔이 그를 사로잡았다.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도망가긴 가야 되는데 두렵고 떨리는 마음 때문에 몸이 움직이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도망가려고 하지만 도망갈 수 없는 상황. 그래서 오늘 주시는 이 표현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건 뭐냐면, 사람의 이성이 중요하지만 그러나 우리의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요, 이성적으로 아는 것을 몸으로 훈련해야 돼요. 이게 믿음의 삶이고 경건의 훈련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머리로는 알아요. 그런데 몸이 안 따라요. 이게 보편적인 사람들의 신앙의 모습이고, 그래서 내가 다 머리로는 아는데 하나님 말씀대로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여기서 거꾸로 된 상황이에요. 내가 지금 재앙의 때니까 빨리 내가 도망가야 되는 줄 알아요. 그런데 몸이 말을 듣지 않아요. 담대함이 없고 두렵고 떨림이 그를 붙잡아서, 두려운 마음이 그를 붙잡아서 그냥 그곳에서 그는 해산하는 여인의 고통과 그 슬픔을 그대로 겪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평상시에 평안할 때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은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속에서 내 몸이 그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훈련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우리는 어떤 어려움이 되면 사람이 다 믿음으로 다 돌아오고 믿음으로 다 이겨나갈 수 있는 것 같지만 그러지 않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러지 못하는 거예요. 머릿속으로는 뭘 해야 되는 줄 알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기도해야 되는 줄 알면서 기도가 되지 않는 것은 기도의 훈련이 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평소에 늘 내가 큰 일이 있든 없든 상관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과의 영적인 교감을 소중하게 여기고 살아가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은 막상 어려운 때 기도할 때가 다가와서 기도해야 된다는 건 알지만 기도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의 사람들이 어려움을 겪으면서 자기가 지금 이게 머리로는 알아요. 그런데 그게 이루지 못하는 것은 경건의 훈련을 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몸이 어려울 때 이성보다 앞서서 하나님을 향해 갈 수 있도록 훈련하는 것. 그게 평소에 우리가 평안할 때 우리가 행해야 되는 믿음의 삶이고, 그렇게 되어지면 24절과 같은 상황 속에서 그들은 하나님을 향해 갈 수 있고, 그들은 오늘 주시는 말씀처럼 몸을 돌려서 달아날 수가 있는데, 그것을 하지 못하는 이유는 오늘 주시는 이 말씀을 통해서 보면 그들이 훈련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다. 이성보다 몸이 앞서는 것이 필요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훈련을 자꾸 하는 이유는요, 우리가 어떤 이머전시가 발생했을 때 머리로 생각하는 게 아니라 몸이 움직여져야 돼요. 예를 들어 환자가 발생하면 그 환자의 응급처치를 하는 것이 머리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몸으로 훈련해서 그것이 빠짐없이 그것을 이룰 수 있는 것은 반복적인 훈련이 필요한 거예요. 그게 경건의 훈련이라는 거예요. 이 경건의 훈련이 되어 있는 사람은 어려운 때에도 그는 생명을 구원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응급조치를 하는 훈련이 잘 되어 있는 사람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잘해요. 그래서 군대에 가는 군인들이 가끔 안 보고 뭘 하는 훈련을 해요. 그러니까 뭐냐면 눈 가리개를 가리고, 이 말은 뭐냐면 가끔 어떤 전쟁의 상황 속에서는 정전이 될 수 있고 앞이 보이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러면 앞이 안 보인다고 난 아무것도 못해. 그러면 그건 죽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일들은 보지 않고도 할 수 있을 만큼 익히는 훈련을 반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고 날마다 말씀을 읽고 날마다 찬송하는 일을 반복하고 훈련하는 것은 뭐냐면 그것들이 내가 고난의 때에 위기의 상황 속에서 나를 이끌어, 내 생각을 내 몸이 이끌어가는 거예요. 그런 훈련이 경건의 훈련이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우리가 오늘 주시는 이 다메섹의 이 비참함은 알아요. 그런데 피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상황이 되지 않으려면 우리가 늘 경건의 훈련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25절에 보면 아람에 대해서 뭐라 얘기하냐면 어찌하여 찬송의 성읍 나의 즐거운 성읍이 버린 것이 되었느냐.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에 하나님이 아주 높이 찬양하고 하나님이 아주 소중하게 여기던 그 다메섹이 이렇게 버림받아진 이유가 뭐겠냐, 이거예요. 이 말은요, 어찌해서 그렇게 과거에 찬송받고 칭송받고 과거에 그런 영광 가운데 있던 나라가 망하게 됐느냐. 그걸 망하게 하는 분은 딱 한 분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주시는 25절이 내포하고 있는 것은 내가 있다. 그거를 암시하고 있는 거지. 그래서 우리가 오늘 주시는 이 25절처럼 우리가 과거의 영광이 그냥 지속되어지는 게 아니에요. 과거의 영광을 오늘도 그리고 내일도 더 좋은 영광으로 우리가 지속하려면 끊임없이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경건의 훈련을 통해 하나님께 다가서는 자가 되어야 한다. 그래야 그 찬송과 그 즐거움과 영광을 지속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 앞에 같은 일을 반복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이들은 예수를 믿기 시작해서 몇십 년 동안 한 번도 새벽 예배를 거르지 않았다는 분도 있고요. 어떤 분들은 새벽 예배 지키는 것 때문에 해외여행을 안 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한테 설득을 해서 어디를 가도 새벽 예배. 그러니까 그분들은 외국에는 새벽 예배가 없다면서요.
그러니까 자기와 하나님 사이에 드리는 그 예배를 굉장히 소중하게 여기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자기가 몇십 년, 그래서 우리가 그런 분들한테 아이 그것도 깰 줄 아셔야 된다. 그건 뭐 호텔이나 어디 가서 내가 하나님 앞에 재단을 써도 그것도 예배인데 왜 그러냐. 그래도 요지부동인 분들이 있어요. 물론 그 믿음의 장단점은 있지만 그러나 그가 자기와 하나님 사이의 관계를 지켜가려고 하는 그 모습은 우리가 본받아야 되는 것이고, 그런 자들은 어떤 어려움이 와도 흔들리지가 않아요. 믿음이 흔들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게 대부분의 믿음은 좋은 일이 있으면 헤헤호호하고 막 그러다가 어려움이 닥치면 확 우리가 이 기분이 다운되어지는 것이 보통인데, 그런 사람들은 전혀 외모로 봐서 그가 어떤 상황에 있는지 어떤 상태에 있는지를 알 수가 없어요. 평소의 일을 꾸준히 잘 하고 있고 뭐 감정의 기복이 없고 그냥 자기가 해야 될 오늘의 일에 최선을 다하기 때문에 사실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주시는 말씀에 찬송의 성읍이나 나의 즐거움이 영원히 지속되어질 수 있으려면 끊임없이 우리가 주께로 다가서는 일을 해야 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거고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지금 우리가 하나 가져야 되는 생각이 있어요. 우리 사회가 고령화로 되어지면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신앙도 놔도 된다고 생각해요. 우리 인근에 있는 우리 노예에 속한 교회에 180세 되신 할아버지가 혼자 지금도 교회를 와요. 그러니까 이 목사님은 늘 걱정해요. 혹시 지하철 타고 오다가 사고나 당하지 않을까. 그러니까 그 아들이 꼭 아버지를 교회로 데려다 주는데 아들이 아플 때는 아버지가 혼자 집을 나서요. 그러면서 이 하나님 앞에 나가는 일을 우리 생각에 이제는 뭐 편안히 집에서, 그런데 그분의 마음속에는 그 하나님의 전을 찾는 그게 그에게 가장 소중하고 그거를 평생 해와서 그걸 끝까지 하려고 하는 그 믿음의 모습이 우리가 보면 하찮게 보이고 저게 위험한 데라고 생각하지만, 그러나 그런 우리의 믿음의 모습이 있을 때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 앞에 지켜질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과거의 영광이 오늘과 내일에도 영원히 지속될 수 있으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다가서는 그런 성도들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런 나라들이 망하고 그런 성읍들이 버린 것처럼 되었느냐? 그것은 여호와께서 하신 것이다. 그래서 이 말씀 26절 27절은 여호와께서 세상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심을 강조합니다. 특별히 우리가 이사야 또 예레미야 여기에서 강조하는 것은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일 뿐만 아니라 세상을 주관하시는 분이심을 강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세상 속에서도 어디에서도 우리가 두려움 없는 삶을 살아가는 것은, 과거의 신앙은 하나님은 예루살렘만 머물러 계시는 분, 시온의 하나님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그분은 그곳에만 계시는 분이 아니라 어디든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곳에는 항상 그분이 계시는 분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강조해 주고 있고, 그래서 그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라 세계 모든 민족들을 주관하시는 분이다. 그래서 26절에서도 여호와께서 그날에, 여기서 말하는 그날은 하나님이 정하신 형벌의 날에, 카이로스예요. 하나님이 정하신 때에 그 장정들은 그 거리에 엎드러지겠고 모든 군사는 멸절될 것이다. 그러니까 어떤 누구도 하나님이 보내시는 그 심판의 과정에서 예외되는 자는 단 한 사람도 없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그런 말씀이고, 27절에 내가 다메섹의 성벽에 불을 지른다. 이 불을 지른다는 그 나라를 없애버린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성벽에 불 지르는 것은 똑같은 일을 당한 것이 예루살렘, 시온이, 성전이, 그리고 그 도시가 불타 없어졌어요. 하나님이 그 나라를 망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다메섹은 저렇게 성벽이 불타고 그 나라가 없어져 버렸지만, 그러나 이 이스라엘은 그 없어졌던 나라를 하나님께서 다시 세우셨다라고 하는 것. 그것이 이제 우리가 이스라엘 역사에 있어서 귀한 시대, 포로로 잡혀갔던 사람들이 돌아오는 것이 중요한 것은 바로 그겁니다. 역사상 어떤 나라가 망해졌다가
몇십 년이 지난 다음에 다시 회복되어지는 그런 나라들은 잘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런 역사를 이루시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데, 이 다메섹은 그냥 성벽에 불을 지르고 궁전이 불타서 그 나라가 없어져 버린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정한 때에 심판하실 때에 그 나라는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고 경우에 따라서는 역사의 장에서 사라지게 되어짐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오늘 다메섹이 받는 이 심판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정하신 때에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자들이 되기 위해서는 다시 오시는 주님을 기다리는 자로서 빛의 자녀의 삶, 우리가 오직 주의 말씀과 성령 안에 거하기를 결단하며 주님의 오심을 기다릴 때 우리가 이 다메섹과 같은 심판에 임하지 않고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하심으로 구원에 이르게 되어짐을 우리가 깨달아야 되고, 그리고 우리가 어떤 하나님 앞에 과거의 잘못된 삶이 어떤 것, 내가 하던 일이 잘 되지 않은 것으로 내가 그냥 그것으로 내가 하나님 앞에 회개했다, 그게 아니라 철저하게 내가 지은 죄를 회개하지 아니하면 그날에 하나님은 그것에 대한 책임을 물으시는 분이시다. 그래서 사건이 잘 된다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 나의 죄를 가늠하는 것이 아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바르지 못한 것은 바르게 세워갈 때, 주님 오셨을 때 우리가 의의 심판 가운데 영생의 소망을 갖는 자가 되어질 수 있음을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는, 그래서 이 다메섹이 받을 심판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매우 깊은 생각을 갖게 하는 그런 말씀임을 우리가 기억하셔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에서 아직도 우리에게 남아있는 해결하지 않았던 우리의 죄 문제가 있다면 주께 내어놓고 우리가 사죄의 은총을 통해서 이제 주님 오심을 기다릴 때에는 우리가 기쁨으로 의의 심판 가운데 이룰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스라엘에게 가장 큰 영향력을 끼쳤던 아람 다메섹의 심판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십니다. 이 이야기가 전해질 때 이미 아람은 망했지만, 그러나 그들이 주님 앞에 저지른 죄에 대해서 하나님이 정하신 때에 그들을 심판하시는 주님의 모습을 봅니다. 주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아직도 주님과 해결하지 못한 죄의 문제가 있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주님이 오시는 그날에 우리 모두가 구원으로 인도되는 거룩한 백성이 되게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도 우리가 세상을 향해 나갈 때에 우리를 주관하시고 세상을 주관하시는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나가는 저희들 되어서 우리가 주께 영광 돌리고 주님의 뜻을 이루는 귀하고 복된 한 날이 되게 아버지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위로 역사 교통하심이 주님의 뜻 안에서 주님의 뜻을 이루는 온전한 성도의 삶을 살기로 결단하며 세상을 향해 나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할지어다. 아멘. 주 너를 지키시고 그 얼굴을 내게 돌리시어 장평하를 그 얼굴을 내게 돌리시어 내게 은혜 쓰라 주 은혜 그 크신